하박국 2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오늘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내려오는 아주 식상한 농담이 있습니다. 식상한 농담. 호박국은 아는데 하박국은 모른다. 그래서 이 식상에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안 하면 왠지 좀 섭섭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호박국 말고 하박국을 잘 상세히 알고 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서들, 특별히 소선지서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서는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라고 한다면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와 하나님과 사이의 대화라고 하는 특별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하박국은 우리가 아마도 스바냐나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주전 609년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 왕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뭐 누가 파면이 되고 뭐 올라서고 내려가고 이것도 큰 사건이지요. 큰 사건이지요. 정말 나라가 정말 어떻게 돼. 근데 왕정 시대는 그 왕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나라를 살리고 죽이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그 왕이 또 잘 통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정말로 나라가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요시야가 죽는 사건이 큰 사건인데요. 요시야는 유다 왕들 가운데서 정말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사회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현명한 왕이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자 이 유다는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맙니다. 점차 국가적인 혼란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 종교적인 타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망국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못된 것들이 정의를 대신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갑니다. 유다의 역사가 정말 꺼져가는 촛불 같은 이 위기에 섰을 때에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의 뜻은 포옹한다 이런 뜻이에요. 포옹한다 하박국이.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하박국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마치 우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는 선지자의 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 천독해야 되니까 메독이라도 채워야 되니까 막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울고 끌어안는 민족을 끌어안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거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가정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끌어안는 그런
개개인들이 다 되었으면,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박국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박국서는 모두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2장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백성이 강포면 흉악한 짓, 흉악한 짓에서 떠나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구했는데, 내가 그렇게 간구했는데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꼴이 지금 어떠냐면요, 3절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죄로 가득하고 패역이 가득해요.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막 겁탈, 강포,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말씀에 대한 변론, 그리고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율법이 경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율법은 해이하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내 이익에 되는 대로 악인들이 또 의인을 애워싸서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이런 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내가 일을 시작한다. 자, 당시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신흥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흥 바벨론이 일어나서 불의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너무 충격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이 나라가 지금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래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바로 서기를, 이 민족이 바로 서기를 기도하는데 왜 바로 서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식이 지금 얘가 말도 더럽게 안 듣고요, 맨날 밖에 나가가지고 나쁜 짓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 괴롭히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쟤 좀 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걔를 바로 세워야 되겠어요. 걔를 딱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애를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내가 힘센 놈 바벨론을 해가지고 지금 이거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응답 아니에요? 이런 응답을 받으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고 가만 냅둘 걸. 그렇지 않나요? 정말 사랑한다며, 내 자식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정말 다른 키 큰 어떤 형하고 와가지고 저 팬다고 하면은 기도를 하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응답이, 생각하지도 못한 응답이에요.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런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13절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유다가 악한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실 때 블레셋, 미디안 같은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앞에서 보기 좋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왜 하필 저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제가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인정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물질, 하나님 주신 그 재정에 분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걷어가시는 거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 안 믿는 저 사람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믿는 나를, 내가 하나님, 나 교회 다니는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망신 주십니까? 왜 하필 저 사람은 더 악하고 누가 봐도 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저런 자를 들어 쓰십니까? 더 악한 사람을.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이제 2절 3절 2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뭐라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 만질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판에 새기래요. 자, 그 판이 종이판이었을까요? 아니잖아. 그때가 뭔 종이가 있겠어요. 어디다 새길까요? 돌판에 새기는 거지. 돌판에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크게 새겨야 됐을까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눈 뜨면서도 보이고 만지면서도 보일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새기라는 거예요. 여기 새기면서, 자, 이것이 너희가 말씀을 판에 새기라. 이것이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첫 번째. 두 번째 응답은 4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다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불의하다고, 불평한다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너나 믿음으로 잘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라가, 세상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눈 뜨면 뭐부터 열어서 보세요? 말씀부터 열어서 폰에 자동으로 그거 이렇게 앱을 설치해 놓은 분들 계시죠? 자동으로 해가지고 딱 폰을 여는 순간 말씀이 먼저 딱 보이게. 귀한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릴 때 계속해서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대부분 앱은 설치했어. 그러나 앱이 열리는 순간에 다른 걸로 그 주식 막 이런 거, 그죠? 환율이 예민해요. 환율 막 이런 거.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열어서 보는 거가 뭐냐 말이에요. 근데 다 막 이 지금 요새 나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미국이 또 뭔 짓을 하는지, 저놈 뭐 트럼프가 또 밤새 돌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관심 많아요. 중국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 누가 센지 진짜 기가 막힌데.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 물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지금 재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남편,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요. 나의 이 영적인 것에는 인색한 것 같아요. 그 물음에. 하나님, 내가 지금 바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가 맞게 하는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재정을 똑바로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오늘 흥분해 가지고요 누구한테 락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 때로는 맞는 거 있어요. 하면 안 되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에 뼈가 빠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데에는 딱 그것이 이렇게 굳은 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이 없으면 우유부단과 온유는 다른 거거든요. 근데 가끔 화를 낼 때도 필요해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 성질을 네가 못 이겨서 또 발악을 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런 물음은 없고 계속해서 다른 것만. 자,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에 어쩐다고 저쩐다고, 요새 그거 유행이죠. 어쩐다고 저쩐다고 몰라요? 궁둥이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몰라요? 어. 야, 다 거룩하다. 난 너무 재밌어요. 난 너무 재밌더라고. 어. 궁둥이가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뱃살이 어쩐다고 뭐라 하나요? 내 거예요, 내 살이에요. 막 그러면서 말하지 마라 이거지. 뭐 그 처음엔 코미디인가 했는데 아니고 진짜 노래도만요. 진짜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언제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한번 불러보던가. 어쩐다고 저쩐다고 뭐라 하지 마. 뭐라 하지 마. 너나 똑바로 살아. 너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나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행동의 근거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세웠으면 그 말씀을 보고 달려가면서도 보고 눈 떠서도 보고 그 새기면 뭐 할 건데? 새기면 뭐예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두 번째 응답이었고, 세 번째 응답은 10절 12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서 너는 갈대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갈대아 블레셋 사람. 갈대아도 망한다는 거예요. 갈대아도 망한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니 살려달라고, 내 민족 살려달라고 했더니 저 블레셋 와가지고 뒤집어 엎는다고 하고 다 죽는다고 말할 때 정말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전 더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갈대아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너희 손으로가 아니고 내가 처리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네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로 14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갈대아 우르를 들어 쓰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바벨론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뭐 이렇게 조금이 아니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패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한 거랑 하나님의 영광이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것도 들어치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거는 또 그랬다고 또 해가지고 멸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 뭐예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일으켜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 때에 때리시지만
얘를 통해서 때리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바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셨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신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지금 응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장에서 하박국은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어찌하여라고 질문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지요. 그때 이제 하박국은 또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3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울부짖고 하는 그런 깊은 성찰을 하고 난 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묻고 따지면 불경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요.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성경 공부하는데,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다 아멘이 되어지던가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지난번 중고등부 갔을 때 아이들에게 다 믿어지냐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 표정이 막 뭐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 왜? 우리는 먼저 뭘 배웠는데요? 학교 공부를 먼저 했어요. 논리 먼저 배우고, 과학 먼저 배우고, 역사 먼저 배우고, 이 안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굴절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질어질해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렇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처음 믿었는데 갈등이 없어. 무조건 아멘이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그런 다 정말로 난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아멘인 거지. 이거 맹목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근데 그 그러려니 하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견고한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거 뭐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하면 또 넘어가. 근데요, 그 흔들림 속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으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어 본 사람은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게 맞아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어요. 묻고 따져보는 거 필요해요. 울부짖는 성찰이 필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뱉고 돌아서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 아파서 맞잖아요. 지금 나 살려달라고 했더니 너도 죽고 자도 죽고 다 죽는다 막 이렇게 막 응답받으면은 그 말씀이 아멘이 되겠어요? 아프겠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죠. 그런 정말로 말씀 앞에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아휴, 오늘 그런 것 같아.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꿈 주실 수 있어요. 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민감하다 보면 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꾸 뭐 들리면 그거는 쫓아내야 돼. 죽기를 해야 돼. 그거는 말씀 앞에 서야 돼. 말씀 앞에. 하박국은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은 찬양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양육자반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지. 1시간을 못 채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찬양을 들어라. 1시간 못 채 기도로 다 못 채우면 찬양을 들어라. 찬양을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사를 묵상하라는 거죠.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시교노세 맞춘 선지야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게 악기를 말하는 악기에 맞춘 기도라. 자, 기도가 곧 찬양이고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찬송가 그 메시지는요, 그 자체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런 찬양들도 언젠가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면 걸러지겠지요.
걸러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 성령의 그 임재 가운데서 만들어진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울릴 것이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불려질 텐데, 그렇지 않고 진짜 뭐 리듬 따라 뭐 따라 그때 뭐 이것들이 체에 걸러진단 말이에요. 찬송가는 몇백 년 지금 몇백 년이 걸친 선조들의 그 신앙의 고백들이잖아요. 그 곡만 있었을까요? 우리 찬송가 기껏해야 몇 장 된다고. 기껏해야 600장밖에 안 돼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 한 1년에 작곡되는 곡이 600곡 넘을걸요. 600곡만 되겠어요? 6,000곡도 넘어요. 한 사람도 600곡씩 짓는 사람 천지예요. 지난번에 여기 뭐 누구 간증하러 왔을 때 자기는 시간에 뭐 이렇게 애들 수업하면서 뭐 코드 따라 이렇게 하면 곡 한 곡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시간마다 애들이 10명만 앉아 있어도 10곡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 살아난 곡들이에요. 얼마나 다져지 정말 보석 같고 정금 같은 곡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어요. 그 가사들을 보면요, 가사들을 보면 교리도 있고요, 그 가사들을 보면 간증도 있고요, 그 가사들을 보면 정말 말씀의 가르침도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엑기스가 거기 다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다 우리가 언제 다 못 훑어도 그 찬송가의 우리 그것들을 부르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들, 신앙의 고백들이 나의 것으로 간증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은 솔직히 저도 들어봤거든요. 딴 생각이 자꾸 나. 그리고 딱 눈을 딴 데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들으니까. 그런데 찬송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 부르게 돼요. 따라 부르게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찬송 많이 들으시고 그것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수도. 그냥 영웅이 노래나 찬송가나 이리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영웅이 노래는 시대를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에 그냥 걔가 좋았다가 쟤가 좋았다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찬송은 나를 살리고 시대가 지나도 또 지나도 저희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을 유년부 가니까 아직도 부르고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 교회학교 그 성경학교 때 했던 곡들을 아직도 그거를 근데 새 곡으로 배우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릴 때 불렀던 건데 뭔 새 곡이야 이랬는데, 시대가 돌고 돌아도 그것들은요, 시대가 또 바뀌어도 그 아이들이 부를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그냥 흘러가는 누구의 노래처럼이 아니라 그 들으시면서 나의 기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놀랬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직접 계시로 받았는데 무슨 소문이에요. 이게 그 번역의 문제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섭리하시는 공의로우신 절대자, 그분을 알게 되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위정자를 세울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왜요? 힘을 가지면 내 멋
멋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휘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뭐예요?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나는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요, 내 거다 내 거다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자녀입니까? 근데 그냥 뭐 가지면 되던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아이들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 재물이 우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이 그 의식이 있어야 똑바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박국은 의무지향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지금 전쟁이 났는데 교회 우리 쌀공 드림교회 부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요, 부흥을 거론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지금 하박국은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내 가정, 내 자녀, 내 문제보다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면 내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망각하고 드리는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일 수 있다니까요. 감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섯째로 하박국은 자기 감정에 정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박국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거룩한 척 미사역으로 빙빙 둘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앞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서 이제 갈대아가 이스라엘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무서운 예언을 듣고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예요?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린대.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두렵습니다. 내 온몸과 마음이 떨립니다. 솔직합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뭐가 두렵지? 믿는 사람이 믿는데 뭐가 불안하지? 남의 일에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자기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못 시키면서. 믿는 사람도 두려워하고요. 믿는 사람도 떨리기도 하고. 두려워하면 믿음 없는 겁니까? 믿어도 두렵습니다. 현실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멈춰가지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괴롭고 날마다 잠도 못 자고 날마다 밥도 못 먹고 이러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뭔 차이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섯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니까 지금.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린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문제를 보면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통장은 다 마이너스 되고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없고 지금 빚을 지게 생겼고 지금 앞은 안 보이고 뭐 어디 회사에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고 회사에 오다를 딸린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죽겠어요. 문제를 보면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면 그 살이 떨리는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뭐하거나 또 무성하지 못하고 없고 지난주에 목사님 그 말씀하시고 이번 주에 또 그 오늘 새벽에 또 말씀하시고 없고 다 없어. 거기에서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없을지라도 뭐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구나 못해. 있는데 기뻐하지. 근데 또 그 믿음이 없으면 있는 것 갖고도 기뻐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뺏기고 난 뒤에 또 달라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시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게 중요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고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은 승리의 기도를 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힘센 사슴이 언덕을 날쌔게 날면서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듯이 여호와께서 내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높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쭈리 틀고 앉아 옆에서 보면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 앉아 있어. 하여튼 오래 앉아 있는데 일어설 때 똑같이 내 천자를 그리워 죽겠네. 한숨 쉬고 일어난다면 그 괜히 앉아 있었지. 집에 가서 딱 누워서 자지. 근데 기도했으면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우리가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려면은 친구를 찾아가세요. 친구를 찾아가면 말이라도 맞장구라도 쳐주든지 욕이라도 같이 해주든지 하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서 뭔 소리를 응답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되나? 내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건 없다니까. 기도했더니 무화과가 따라락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 같이 기옥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오지 마라 해도 번호 순서 타가지고 오래도 앉을 텐데 지금 자리 모자랄 텐데 떨어지는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하박국이 된 이 시대의 하박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그닥 없습니다. 세상이
눈에 보이도록 확확 바뀌었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들은 다 꺼져버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승승장구하며 팍팍팍팍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가득한 것이 눈에 보여졌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박국처럼 말씀을 부여잡고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달라진 것이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반드시 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을 품고 안고 보응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장군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